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 주의 성도들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받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두 곡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이름을 박수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이 뭐 끄이네. 자, 주의 곁에 있을 때 즐겁게 찬양하면서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는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협동 목사님 그리고 음악 선교사님 또 자리를 옮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속히 코로나19가 종속되어지고 아버지여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여 마음 편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기셔서 이곳에 하늘 쌓게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버지여 날로 늘어나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아버지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며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이 아버지며 세계의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초기 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아버지며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사탄막이 악한 영들 제통 못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성령님만이 이곳에 자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태국과 미국과 중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코로나19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는 그런 법이지만 하나님 복음 들고 이산저산 넘을 때마다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아버지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며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며 돕기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아버지며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주님 또한 우리 이 교회를 아버지 이끌고 나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또한 아버지며 모두 다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마음 먹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곳에 파송된 우리 협동 목사님, 송하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송하성 목사님의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그런 복된 은혜도 주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사람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현실의 문제와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나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 모든 문제들보다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시험과 능력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마가복음 7장 8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장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장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들 1절 읽고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노라.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으니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불신과 맹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저도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시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우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뒤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그릇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진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바울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니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도이다. 또 물시되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감견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나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돈을 돌려 자기 목숨을 잃는 구원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위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오늘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셀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이송미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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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사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의 메마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사 이웃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건대 저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과 타협하며 환경을 탓하며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온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며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맞아주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발을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는 채워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한 성도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사 아이가 태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미국, 중국,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구원의 역사가 편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사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곳에 또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매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인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많이 무덥죠? 근데 무더운 여름에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더우니까 어머니가 반바지를 지어서 주었습니다. 광목천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바지를 고무줄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근데 다음날 이제 애들하고 저기 냇가에, 여기 우리 고향이니까요, 저 냇가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멱을 감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수영을 하러 가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이 고무줄이 약간 뭐라 그럴까 헐렁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치다 보니까 반바지가 어디 갔나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에 이렇게 떠내려 간 거죠. 바지도 잊어먹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몰랐어요. 애들이 막 낄낄대고 웃잖아요. 왜 웃나? 아랫도리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 수치스러움이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친구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야 이걸로 가려 그러더라고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점매가지고 가리고 집에 온 기억이 납니다. 수치스러움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이 드러났을 때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창피한 것을 우리가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고두고 애들이 놀립니다. 빨개 벗었다고, 바지도 잊어먹었다고 두고두고 놀리지만 그때 그래도 나에게 옷을 주었던 그 친구를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옛날 이야기하고 오버랩되어서 제가 늘 생각이 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고 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은 뭐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갔던 노아가 이 세 아들과 함께 이루어갈 세상, 얼마나 우리는 꿈꾸고 기대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대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은 기대감처럼 살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홍수가 또 오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또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멸하면 어떡하나?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비 와가지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어저께 남의 꼼쳐 먹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원히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비 내려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이 좀 불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지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모든 죄악과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함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게 바로 그 무지개, 활이죠. 활. 그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후에도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과 어려움에 휩싸여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셈과 함과 야벳은 계속 자식을 낳았겠죠. 어떻게 낳았을까요? 오늘 1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기 보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붙어 있는가 하는 거죠.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선별적 기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기록자가 쓰고 싶은 것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다가 역사를 쭉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다. 그럼 그 사람만 하는 거지 여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사람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있고요, 세 아들이 있고요. 이 세 아들이 족장이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족장별로다가 마을이 아마 이렇게 크게 펼쳐졌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들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시족 마을 아시죠? 그것처럼 이게 거대한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치 노아,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만 네 사람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이때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시족 사회를 이루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노아를 뭘로 볼까요? 노아, 구원의 아버지, 우리의 시족, 마치 아담을 보듯이 우러러 봤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노아 할아버지 위대한 분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아닌데도 저분은 방주를 지었어. 우리를 구원시켜준 분이야. 온 인류가 망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던 분이야. 방주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후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절대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마을과 이 온 세상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노아는. 그리고 이 온 사람들의 누구예요? 아버지였습니다. 대표자였던 거죠. 아버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에 맞지 아니하는 구원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경사회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기르기 전까지 어떤 시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다 배웠잖아요. 제가 좀 상기를 좀 시켜드릴까요? 원래 이 수렵 채집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 수렵 채집하던 시기에 쓰는 도구가 뭐예요? 뭐 이제 그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냥 짱돌 갖고 이제 던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슴 같은 거 사냥하고 그러다가, 이게 그냥 짱돌 던지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걸 갖다 이렇게 깨 갖고서, 그죠? 이렇게 깨 갖고서 씁니다. 타제석기라고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갈아요. 이 간석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뗀석기, 간석기 이렇게 쓰다가요, 그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뭘로 바뀌냐? 농기구로 바뀌는 겁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인구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시기인 거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어떤 농사를 했느냐?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동네 포도 많잖아요, 그죠? 이 동네에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이제 삼겹살에 이제 실컷 먹다가 이제 한 방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 가끔 나와가지고 막 헛소리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노아도 비슷합니다. 농사를 짓고 나서 뭐를 했느냐?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네, 보니까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할 때 이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주 자체가, 여러분 이 포도주를 외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야인이에요. 야인. 거기서 온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 야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잔치를 한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긴다, 이런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풍요로움에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놓고 잔치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잔치하는 건 좋죠. 그리고서 잔치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거죠. 취하고 나서 벌거벗은 상태로 벌렁 눕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그거에 대한 시선에 따라 본문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술이나 이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과 극렬함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술 처먹고 뻗었구만,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좀 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래, 먹다가 이렇게 누울 수도 있겠지. 아니, 사람들도 다 죽고 친구도 없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다 물에 잠겨갖고 없어졌는데, 아, 인생에 재미가 없고 낙이 없지 않냐? 술로 하루하루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위안을 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그냥 팩트만 보자 말입니다. 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벌거벗어 누웠습니다. 근데 누운 자리가 어딘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누운 자리가 어딘가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은 누구 장막일까요? 예, 노아의 집일 겁니다. 노아의 집. 집 안에서 벌거벗는 일은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괜찮아요. 집 안에서 벌거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옷 안 벗나요? 이렇게 꽁꽁 싸매고 이렇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예, 집에 가면 이렇게 좀 편안한 복장을 입기도 하고 다 벗기도 하고, 그게 집 아니겠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나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노아는 그곳에서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그 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장막, 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성막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집 자체가 성소나 성막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물으러 오기도 하고요. 노아가 거기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했던 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지점은 노아는 자기 집에서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남의 집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옷을 벗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22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건 괜찮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냥 쓱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죠. 방에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닫고 나오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느냐? 나가서 알린 겁니다. 이 알리다 라는 말이 나가드 이런 말인데, 보여주다 내지는 떠벌리다, 방송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두 아들, 즉 셈과 야벳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두 아들만 알려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겁니다. 노아는 당시에 누구라고 그랬죠? 지도자, 제사장 역할도 했고요, 상담자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족장들의 우두머리 역할도 했고요, 가장 위대한 아버지 역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노아가 집에서 이렇게 벌거벗었다고 그래가지고 소문을 낸 겁니다. 뻗어가지고 누웠다, 벌거벗었다, 수치스럽다, 창피하다, 지도자가 어떻게 술을 먹고 저렇게 뻗어있을 수가 있느냐, 아무리 자기 집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소문을 막 낸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 해석이 한 3가지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인터넷 설교 같은 거 듣다 보면 이 3가지 해석이 등장을 할 겁니다. 첫 번째 해석이 뭐냐? 그것은 이 함이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들어가서 어머니를 강간했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을 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가나안이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얘기가 여기 도드라지게 나왔다. 이런 설이 있어요. 설이에요. 두 번째는 함이라는 놈이 관음증에 걸린 놈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의 거를 이렇게 은밀한 거를 지켜보는 그런 증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놈은 환자였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아버지의 그 성기를 들어갖고 거세를 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노아가 넷째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저주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건강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성경이 말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위치라든지 노아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이자 제사장 역할도 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바라마지 않는 노아, 그 노아가 이렇게 되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셈과 함과 야벳 3사람 중에 누군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고발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냈던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최고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함은요, 자기 아버지 제끼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고 싶었고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어요. 과연 우두머리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 노아만 못하죠. 어떻게 잘합니까? 나가서 고발하고 꼰질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수치스러운 걸 드러내는 그런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노아의 이 위대한 마음과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아름다운 시절을 지냈는데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깨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공동체에 위기가 온 거예요. 집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어요. 설사 그렇다 쳐요. 길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바깥에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낸 것도 누구예요? 함이었다는 겁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작자는 결과적으로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었고 자기가 위에 올라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제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기보다는 드러내고 파헤쳐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상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집안일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이 바깥으로 나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입방아를 찢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디 보지 않은 것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이 상상력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힘이 된다. 이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말들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이제 온 마을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 셈과 야벳의 행동을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먼저 옷을 둘이 잡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덮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 나옵니다. 수치스러움을 가려주는 것이죠. 수치스러움은요, 가려질 때 좋습니다. 가려질 때. 범죄나 잘못된 사실은요, 드러나 처벌받는 게 맞아요. 범죄나 잘못된 것들은 드러내서 이건 명명백백하게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처벌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 노아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뭔가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노아는 단순히 집 안에서 실수라면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수치를 가려줄 수 있어야 했는데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아니하고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모두 다 함의 방송덕이었습니다. 함의 소문덕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달랐습니다. 와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줍니다. 두 아들의 행동은 누구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린 이미 창세기 3장을 통해 이 귀한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고 어떻게 했죠? 부끄러워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의 몸을 가렸을 때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희를 왜 숨었느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옷을 입고 있는데 무화과나무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옷을 입는데 뭐가 벗었냐 이거예요. 그들은 옷으로 가릴 수 없는 수치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짐승을 죽여 짐승의 가죽을 벗겨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더러움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는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덮어주었을 때 노아는 술에 취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고 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노아는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일을 저지른 게 누구죠? 함이에요. 근데 저주를 누구에게 합니까? 가나안에게 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함은 그의 아들 가나안과 더불어 무슨 일을 벌인 거예요? 아버지를 제끼고 내가 1인자, 네가 2인자, 나 죽으면 네가 1인자 합의를 본 겁니다. 서로 자기네들이 1등, 2등 헤쳐먹으려고 작당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버지의 부끄러운 문제를 갖다가 그냥 했기 때문에 노아가 저주를 해가지고 저주를 퍼부었다 자식들에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질서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가족이 있으시죠? 가족은 가족의 수치스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감싸 안아주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경의 교훈이에요.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계속 올라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평생을 자존감 없이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샘솟듯이 일어나고 서로를 가려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더 사랑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자 온 인류의 비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노아의 가정의 비극은 단순히 노아의 가정의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비극으로 확대되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드러내어 생채기를 내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잘 알아요. 저 사람의 약점을 잘 알아요. 같이 살다 보면,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그 사람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약점과 그 문제와 그 수치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수치스러움을 방송하고 내뱉고 그것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고 그 사람의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그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죄도 가려주고 그렇다고 해서 죄도 감싸주어서 죄를 더 키우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그것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관한 부분임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그런 약점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런 약점이 없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약점을 크게 부각시켜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해야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세상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오늘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아가 방송을 하고 떠들며 자기 아들과 더불어 이 모든 작당 모의를 했던 함과 가나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추악한 그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점이죠. 노아는 잠에서 깨어 그리고 자기를 가려준 두 아들에게 복을 줍니다. 26절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함의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가나안의 이름이 더 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가 행동대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알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수치스러움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대하고 너그럽게 가려줄 수 있고, 그렇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삭막함이 왜 생기는가? 바로 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방치하는 것, 그걸 지나서 그것을 소문을 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는 이제 끝납니다. 이제 노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세 아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다 귀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방주 지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셋이서 같이 방주 지었어요. 그의 부인들도 같이 방주 지었어요. 같이 역청을 칠했어요. 짐승을 들여보냈어요. 방주 안에서 짐승들을 돌보며 진땀을 뺐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 방주 뚜껑을 제치고 나와서 농사를 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떡을 먹으며 함께 아이를 낳고 함께 즐거워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노아는 왜 함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버지인데 왜 자식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까? 노아 나쁜 놈, 이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복과 저주를 하게끔 하신 것이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49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내뱉죠. 오늘 여기도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얘기 같지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마치 가인의 모습과 닮아있고 두발 가인의 모습과 닮아있고 라멕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사랑으로 감싸주며 우리의 공동체를 서로 함께 사랑으로 더 끈끈하게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치스러움을 가려주고 이해해주며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주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따뜻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수치스러움을 극복하며 가려주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삶이 인간들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롭고 분열과 어려움의 역사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도 얼마나 닮아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아시오매, 우리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아시오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시사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연약한 몸과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나고 무거운 짐 못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드려진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수고하고 애쓰며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과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일들을 가려주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여러가지 일들을 수행했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근심하며 위험 속에 처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던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살며
그 일을 증거하다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했던 성도들의 그 모든 고통의 삶을 이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날마다 가정의 평안과 인생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걸어가는 길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어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 전하자마자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산의 청강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라고 부탁을 받아서 무슨 헌신 예배인데요.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비전 선언하고 삼위일체송 부른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자유로움을 얻으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다른 이의 수치를 가려주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가리워주며 용기를 북돋아 세워주는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